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얽매이고 있는 세상의 것들, 특히 세상에 죄악된 것들, 그리고 그 죄악 이면에 역사하는 사탄과 마귀의 그 역사,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요. 또 우리의 존재가 이미 그런 사단의 권세와 또 사단의 곤모 술수로부터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통해 올해도 승리하였던 것처럼 또 현재와 이후로도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조두순이라고 하는 범죄자가 이제 형 만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도 무서운데 코로나를 뚫고 수백 명이 모여서 조두순을 규탄하는 그러한 모습을 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분노를 하는가? 그러면 조두순이 행했던 그 악행이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가학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규탄합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모든 죄의 이면에는 죄를 조작하는 사탄의 미혹과 또 죄와 타협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결합된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사탄은 늘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고 또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곤모와 술수를 늘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죄를 저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무력감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모든 사람 마찬가지겠지만 조두순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또 능력, 그걸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죄가 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의 모습 또 사탄의 그런 흉악함,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 전에요, 저희 집 막내가 영화를 한번 보자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는가 했더니 막내가 두산행을 보자는 거예요. 두산행. 아빠 두산행 봐, 두산행. 그때 나이가 한 7살, 6살, 7살 됐을 텐데 두산행 보자고. 두산행 무슨 영화지? 우리 그네한테 혹시 두산행 아니? 두산행 몰라. 자세히 물어보니까 부산행을 두산행이라고. 그때 한 7살 정도 돼가지고 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부산행을 두산행으로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거든요. 그 좀비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좀비들이 나오는데 그 좀비들이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 그래서 다시 뭐 죽은 것 같은데 오염돼가지고 다시 살아나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막 좀비들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런 영화예요. 공포 영화예요. 스릴러 영화. 그걸 이제 막둥이가 보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만약 그 좀비들이 영화를 보면서 좀 썸썸한 그런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쫓아온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미 이제 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을 잡아서 좀비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안정된 것이 불안정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되는 그러한 영화가 바로 부산행이.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일상에서 현실로 그 나타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모습,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울까. 오늘 말씀을 뭐 잘 읽어주셨습니다만은 말씀과 이렇게 교차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마가복음 4장 5장 그 4절 이후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7절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교차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쭉 보다 보면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으되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밤낮 없이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겠어요? 그 주변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밤낮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자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고통스럽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해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덤가에 살면서 숲속에 살면서 늘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막 몸을 이렇게 자해하면서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또 무덤 사이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내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 내용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 가다라 지방은 이제 거라사랑 똑같은 말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같이요. 시작.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살아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내용, 또 누가복음 읽었던 내용처럼 스스로 이렇게 막 옷을 벗어 제끼고 집에 가지도 않고 밤낮 무덤가에 살면서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고 뭐 그냥 막 상처를 내면서 자해를 하고 이러고 있으니 누가 지나갈 수 있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겠느냐? 그러지 않죠.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곳에 지나가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이 비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온전한 삶이 비정상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사탄 마귀가 제공하는데,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현상은 자신의 정상적인 일상을 파괴하고요,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파괴시킵니다.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그렇게 나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만약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상태가 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식의 마음, 또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의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귀신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쇠를 그냥 끊어버릴 정도로. 이건 인간의 그 능력을 초월하는 그 초월적인 능력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막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숫자는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명예에서 쫓아내실 때 그 주변에 지나가는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속에 다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군대라고 그래, 군대. 마귀 군대, 귀신 군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강력하겠냐고.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좀 귀신은 저 사탄으로부터 내가 방어해야 되겠다. 경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더불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런 악신이 들렸던 사람들이 종종 등장해요. 언제 악신이 들렸느냐? 언제 악신이 들렸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구하는 사람들. 이거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왕감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권위에 대한 사유화, 그 사적인 욕심이 생기자 악신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정을 막 파괴시키잖아요. 딸의 가정을 막 이혼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해방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런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왔다. 성육신 하셨다. 그 실체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12제자의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예 중에 가장 큰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비뚤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그 빈틈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결국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회방꾼이 되어버리잖아요. 바울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활동했던 사도행전 그 내용에 보면 에베소에 스게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에베소에 간 바울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감동이 돼서 막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이방 신들만 섬기다가 참된 신 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자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고 바울이 이렇게 그냥 수건만 대도 옷자락만 만져도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스기야라고 하는 7 아들이 똑같이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이 나와가지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귀신들이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하려는 그 욕심이 스기야 아들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불신자들은 불신자들 나름대로,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 안에 바로 섰지 않으면 틈새를 주면 사탄이 들어와서 언제나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어떤 내가 자연적인 의지력, 어떤 인간의 능력,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이 보호하는 어떤 방어막, 이것 가지고는 사탄의 그
무지막지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사탄의 그 권세와 이 세상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정상을 비정상으로 파괴시켜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그 사회를 죽이고 그 나라를 죽이고 그 시대를 죽여버리는 것이 사탄의 무서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탄이 지금 들어가 있다, 안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행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살고, 정상적인 그 삶에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이상한 것에 시간을 들이고, 그러면서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그 나온 결과를 보고, 현상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갔다? 그 사람 마음속에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그 이면에 과연 그 생각을 꽉 잡고 있는, 쥐고 있는 그 세력이 뭐냐?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귀신 들렸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2000년 전에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은 직접 예수님께서 만나서 귀신 들리고 막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여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 주변에, 오늘날에 가면 그때는 귀신이 다 내쫓아졌으니까 지금은 귀신이 없나요? 지금은 마귀, 사탄, 마귀의 역사가 없나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두 종류로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류로는 예수님의 시대처럼 실제적으로 사탄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자해하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희 교회 1층에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있어서 그 방에다 교회 안에 방을 마련해서 성도들이 3명, 5명씩 들어가서 늘 기도를 해줬어요. 몇 년 동안. 실제로 그렇게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대부분 온건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이게 잘 이제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 정상적인 행동을 못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의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습관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고 원치 않으나 반복되는 어떤 그릇된 행동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파괴되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로 그렇겠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탄은 그 행동이 자신과 사람들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하나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가 아니면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열심이 중요한 것이지. 최선 늘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최선도 중요하지만 악을 추구하는 최선은 그건 최악인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부지런히 산다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아닙니다. 바르게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최선이에요. 근데 이로운 건가 아니면 해로운 건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역사는 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열매 9가지 6가지 열매는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세우는 거예요. 남을 감싸는 거예요. 기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있어서 자해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화평이 일어나겠어요? 기쁨이 일어나겠어요? 있는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있는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 희락, 화평, 공동체가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의와 화평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그 삶 속에 늘 있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도 기쁘고 사람도 기쁘고 사람도 이롭게 하고 하나님도 이롭게 하고 공동체가 평화롭고 화평을 이루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불평하게 하고 평화를 깨버리고 화평을 깨버리고 소망을 깨버리고 다른 사람을 다 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극명하게 한번 봐봐요. 극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명백하게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온건하게 우리의 삶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희락과 화평과 의, 평안을 주지 못하고 혹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순간순간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 잠깐이라도 빠지면 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 삶이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해가 된다? 평안을 깨트린다? 그럼 얼른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가까운 이웃에도 고통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에 들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사단의 권세,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더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단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날마다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신자 개인과 신자의 가정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오늘날 신자 개인과 신자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가? 이러한 사탄 마귀의 손에 우리가 노란하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요.
사탄 마귀의 손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아? 우리는 신자 개인과 신자 가정,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옷을 벗고 꽃을 꽂고 막 자기 자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그걸 보면서 막 더 즐거워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보지 않아서 감사하고 영육 간의 건강과 평안과 화평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지 다른 사람을 분쟁하고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혹시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너무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그런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을 주려고 하고 또 피해당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탄의 포악성과 파괴성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가 조금 잘못 유혹되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얼른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얼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얼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유혹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유혹됐더라도 실수했더라도 얼른 돌아와서 다시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를 경계하고 다시 방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의 삶을 보호하고 있어서 우리는 감사해요. 신자의 삶, 신자가 속해 있는 그 가정, 또 그 가정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탄을 연구하고 마귀를 연구하고 사탄의 힘이 얼마나 센고 파워가 1, 2, 3, 4, 5 또 하나님의 파워는 10 이렇게 해서 비교하려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입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런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우리 스스로 감사를 확인하는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냐 잘 조심해. 우리는 두려워서 떠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 입장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귀신이 이제 나가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좇으려고 그래요. 자,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2절 14절 봅시다. 14절 마가복음 5장 14절에 보니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그러니까 옷을 입어요. 이제 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옷을 입어 이제 정상으로 되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기 간구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지금 귀신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살려고 하지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님에게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고 네가 받은 그 은혜,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너와 너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구속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오직 사랑으로 고백하기 이전에는 우리도 다 뭐 급진적으로 이렇게 막 사탄이 들어서 귀신이 들려서 막 미친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생각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지금 고침받은 귀신 들린 사람, 나음을 입은 이 회복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행했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귀신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귀신이 얼마나 잔혹한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라사 광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 이제 연말이 됐잖아요. 가족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받은, 내게 어렵지만 한번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의 자리에 서게 되면 불평할 것들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되면 감사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죽겠다 하지만은, 몸이 한 부분이 아파서 죽겠다 하지만은 다른 전체는 다 썽썽해요. 다 온전하다고요. 그러나 그 부분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다 정상적이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것에 감사하게 되면 다른 부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 외에는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과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오늘 고침받은, 귀신 들리고 고침받은 그 고침받은 자의 고백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과하면서 정말 또 이 자리를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연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주눅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셨다, 가족을 지켜주셨다, 생업을 보장해 주셨다, 직장을 보장해 주셨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내년에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농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